원래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는 별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어떤 교회는 막 차고 넘치고 어떤 교회는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을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질투했습니다. 왜 질투를 했냐면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자손이에요. 제사장 자손인 세례 요한이 국민적 인기를 얻을 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 천민 출신이라는 예수가 나타나서 그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질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질투, 우리도 질투 많이 하잖아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잘 되면 질투하고, 사촌이 논을 사면 질투하고, 뭐든지 그 하면 사람은 이렇게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독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잘 돼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을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독교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첫 번째는 관심과 무관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지나친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관심이 미움에 대한 관심, 질투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은행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관심이었어요. 사람이 어떤 말로서 은행에서 정말 극도로 위축을 시키면 참 기분 나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은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의 은행을 통해서 우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관심이 사람을 망칩니다. 우리 어제도 그 유명한 가수가 정말 이 SNS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빗발치는 그런 이 은행에 못 이겨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은행에 극도로 위축시키는 이런 관심을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퍼부어댑니다. 그런데 이 관심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여기에는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관심이란 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관심을 갖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부부 간에도 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사랑의 어떤 그런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관심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동반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도 서로 정말 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무관심이라는 것도 참 문제 중에 문제예요. 왜? 이 무관심을 통해서 미움이
미움과 정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무관심 속에서 그들의 정말 미움과 정오의 이 귀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 그들은 많은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관심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관심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을 통해서 사람에게는요, 이 고립 상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재단은 이런 무관심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립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적대 감정이 이룹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무관심 속에서 사는 이 사마리아인들, 주님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려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의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적지가 갈릴리가 아니고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였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 사마리아에 관심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사마리아로 통행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도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이 인종차별을 철폐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낮에도 그래도 덥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 점심때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더위는 결국 오후 한 3시, 4시경 돼야 최고의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완전히 이 날씨가 완전히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쉬는 시간이에요. 식사를 하고 전부 휴식을 취하고 전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길로 이 시간에 정오에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 우리 읽어보니까 남편이 5명이야.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 그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게 누구를 만났어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정한 여인하고 앉아서 얘기한다는 이 자체를 누가 보면 정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이분이 만난 이 사건이 바로 획기적인 사건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고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사회적으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에는
정말 이 엄청난 차별의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것이라면 그들의 왕조는 누굴까 여러분? 바로 다윗의 왕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어디에 뭔가 말하는 이 예루살렘의 이 유일성소, 이걸 그들은 항상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유일성소 성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는 그리심산의 예배처소를 세운다. 그리심산의 예배처소예요. 우리가 말하면 예루살렘 이 성전이라 하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저 큰 뭐 영락교회나 명성교회나 온누리교회나 소망교회나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이 그리심산 교회 그러면 우리 영원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작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와서 봐도 예루살렘 성전 거기 와서 구경하지.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처소에는 아주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종적으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다윗 왕조의 혈통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한의 이 닉네임은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냐, 자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지나도 지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저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고민하고 찾아내고 찾아낸 게 뭐냐면 그래도 그 나라 중에서 가장 번영했던 아수르에 있어요. 이 아수르인의 피가 섞인 혼혈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수르인도 아니고 아수르인의 피가 섞인 뭐라고요? 혼혈이네요. 우리가 말하는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두 사람이 결혼했는 이런 혼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탄생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우리는 다윗 왕조의 이 정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무 소리를 못하고. 그래, 그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영혼교회 성전에 있는 나는 진짜 이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지키고 이 성전에서 내가 자랑스러운 나는 교인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래, 이 말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명성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어떤 이 귀한 진짜 이 교회에 우리 총회적으로 가장 큰 교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놀라운 정통성이 이 명성교회 우리 여러분입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 아마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 예배처소는 초라하고 우리 교회는 적고 우리는 모든 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홍보하고 전담하면요, 어떤 분이 예수 믿었으면 예, 저는요 사랑의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요 명성교회 저는 권사입니다. 제가 직분도 얘기도 말하는데 자기가 자기 교회 이름 팍 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야 우리 교회 영혼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진짜 이 영혼교회가 진짜 나에게는 가장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 유대인들의
그 정통성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 자기들에게는 완전히 그한 거예요. 이 장벽이 엄청난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종교적, 인종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한 줄 아십니까? 더러워도 주를 칭했어요. 주님이라고 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뭐 주님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극존칭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가장 극존칭, 가장 내가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내가 내 마음속에 가장 내 주인이 된 분에게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칭했던 이 주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보세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사람, 정말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완전히 정죄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돌로 다 쳐 죽일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관용과 사랑의 도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창기와 세리 그리고 병자와 어린아이와 그리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만남으로써 오늘 우리도 만나고, 이 여인을 만남으로써 흑인도 만나고, 이 여인을 만남으로써 어느 누구든지 다 여러분 다 창기든 누구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영생의 초대입니다. 무슨 초대라고요? 영생에 대한 초대예요. 여인은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주님의 제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야곱의 우물이 엄청나게 깊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은 옛날에 제가 봐도 한 3m, 4m 깊어야 3m, 4m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척박한 땅에 여러분 거기서의 우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1, 2m, 3, 5m, 10m가 아니에요. 이 깊이가 어떤 데는 30m, 어떤 우물은 60m, 이 야곱의 우물은요 157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계속 파가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팔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깊이가 157m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지하수가 거의 그만큼 됩니다. 그만큼의 길이만큼 그만큼 뚫고 밑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이 물을 퍼는 뚜레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제의에 대해서 당신은 물길을 걸어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그런 물, 시시한 물, 야곱의 물, 지금 있는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조건적인 제안이에요.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분들하고요? 무조건적인 제안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 물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걸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떠가는 것은 하인이지만 그러나 그 물을 줄 때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이 물이 무엇이 되라고요? 포도주가 될지어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물이 무엇이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조건적인 제안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사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데 이 무덤에서 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할 때 그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제안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무조건적인 제안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과 희망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행복과 희망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행복과 희망,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잘 뜨고, 자녀가 자녀 출세하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하고, 여러분 가정에 또 행복하고, 그래 하는 것, 그게 여러분 행복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가치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예요. 행복이라는 게 이름 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이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 사거리에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휠체어를 자기가 밀고 가는데 너무 그래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 시간 신호등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가다가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분을 밀어준 거예요. 빨리 밀어가지고 올려준 거예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SNS에 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찾은 거예요. 한 시민이, 우리나라 시민이. 그래서 이분에게 어떻게 해요? 상을 줘라. 저런 분이 진짜 그하다. 여러분, 그 신호등에 내려서 그렇게 조금 밀어줬는데도 온 사람이 막 박수치고 온 사람이.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어디로 다니면서 저도 자꾸 두루뭉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저런 사람 없나? 그래서 나도 차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어떤 판이 아니면 얻고 가든지 예? 그래가서 빨리 옮겨주고. 왜? 가치 있는 일은요,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면 천사같이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간다. 예배 끝나면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도망 안 가요. 다 그래도 식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보세요. 물밑 없이 그냥 축도도 안 했는데 그냥 다 도망가 보고 없어요. 그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그게 희망일까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영생에 대한 당신의 물길을 걸을 데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 주겠냐는 자기의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수단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그리고 수단으로 살아가니까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귀한 가치도 종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생과 진리, 진짜 영생과 진리라는 이 말씀이 어떤 여기에 인간이 수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수단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생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 나쁜 것은 교인들이 들었을 때 나쁜 것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하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아무 소리 못하지만 저기 다른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신들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랬다고요. 당장 그 목사님 쫓아내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청병해서 모시고 왔다고. 지 맘대로 청병한 사람은요,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뭐가지 그냥 한번 잘라내는 게 무슨 오늘 그거 잘못하면 그냥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다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과 진리예요. 진짜 영생과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가라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쭉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쭉정이가 여러분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성경이 또 와가지고 그냥 와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주의 종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주의 종들이 전했던 그 말씀처럼요. 영성과 진리를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과 명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여러분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즐겁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요즘은 웃기는 목사,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목사가 최고다 하는데 그거는 영성과 진리하고 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성과 진리는요, 의사가 진단해서 여기 암이 붙어서 여기 혹이 붙어서 그러면 진짜 그 의사가 유명한 사람은요, 이 혹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 혹은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그냥 두세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온몸에 암이 퍼져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뭐 어떤 것은 착하고 선행이고 뭐고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남편이 5명 있는데도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건 수단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영성과 진리에 대한 부분을 증거기 찔러야 되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우물이 깊은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깊은 우물을 판 옛 조상 야곱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이 157m의 그 깊이에 있는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 사람은 그 물이 가장 좋은 걸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레스틴에 이 물이 아니고는 주님께서 어디에 가서 생수를 솟아내가지고 우리에게 그 물을, 시원한 물을, 진짜 그 물을, 갈증 없는 그 물을 준다는 것은 이 여인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런 거예요. 야곱보다 더 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옛 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교주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목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틀 같은 그런 교회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고쳐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적 본질을 우리의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야곱의 옛 우물터에 너무 집착해서 안 됩니다. 이 야곱의 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물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먹어봐야 돼요. 마셔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데 아직도 이 물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이 물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의미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물과 생수예요.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기 이런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온 이 물은 조금 먹고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물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냐면 물질적 가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이 생수가 과연 뭐냐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짓기 전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생수가 누구냐 이 말이야. 바로 생수의 근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생수는 누구냐 이 말이죠. 바로 이 은혜의 모든 생수의 사역자는 바로 그 주관자는 바로 성령이라고 했어. 누구라고요? 성령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